오늘 본문은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에 관한 예수님의 일화입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들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버럭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을 쫓아내지 말라. 절대로 이 아이들과 나 사이에 끼어서 방해하지 말라. 천국의 삶에는 이 아이들이 중심에 있다. 명심하여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손을 얹어 축복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도대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아니면 단순한 믿음 혹은 순전한 믿음이란 무엇일까? 예수님은 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강조하셨을까?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의 관계는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죠.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자 제자들이 그들을 쫓아냈다고 전합니다. 제자들은 왜 어린 아이들을 쫓아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이들이 귀찮은 존재들이고 하찮은 대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어린 시절에 그처럼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자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어린 시절에 마을이나 고을에 혹은 집안에 중요한 손님이나 어른이 오면 그 중요한 사람의 주목을 받지 못했거나 한 인격으로서의 존재감 혹은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보기에 아이들은 예수님 같은 큰 선지자에게는 너무나 하찮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을 냉대했던 제자들의 이 언행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연한 것이고 예법에 맞는 것이며 예수님을 존중하고 배려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흔한 예로 어린 시절에 집안에 매우 귀한 손님이 모처럼 중요한 일로 오셨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가 그 손님에게 자꾸 말을 걸고 그 손님과 함께 머물려고 한다면 그 부모님의 반응이 어떨까요? 아마도 예의 바른 부모라면 그 아이를 자제시키고 그 아이를 손님으로부터 분리시키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아이들을 자제시키는 혹은 분리시키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그처럼 화를 내셨을까요? 그 해답이 예수님의 다음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쫓아내지 말라. 절대로 이 아이들과 나 사이에 끼어서 방해하지 말라. 천국의 삶에는 이 아이들이 중심에 있다. 명심하여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이들을 쫓아내지 말라. 절대로 이 아이들과 나 사이에 끼어서 방해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제자, 너희들이 아이들을 억압하여서 나와 접촉하려는 그들의 원초적 자아를 억누르지 말라.
천국의 삶에는 그 원초적 자아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말씀입니다. 즉, 제자 너희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원초적 자아를 억압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원초적 자아를 억압하는 초자아, 프로이드의 심리학 용어로 슈퍼이고라고 그러죠. 초자아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초자아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귀하고 중요한 손님이 오셨으니 아이들은 그분을 귀찮고 성가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건너방에 가서 조용히 있으라는 우리네 부모님의 훈육 방식입니다. 이처럼 초자아는 우리로 하여금 늘 완벽한 나를 요구합니다. 예의 바른 나를 요구합니다. 나이스한 나를 요구합니다. 나는 늘 이처럼 완벽해야 하기 때문에 나의 원초적 자아는 늘 억제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늘 억제되고 억압받는 나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억압이 터지게 마련입니다. 물론 그 방법과 시기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이러니하지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억압된 자아를 가장 연약하고 만만한 대상이었던 아이들에게 쏟아붓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심리학적으로 방어기제라고 말합니다. 이 방어기제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정신적 구성요소, 즉 원초적 자아, 심리학에서 이드라고 그러죠. 자아, 이고, 초자아, 슈퍼이고라고 말하죠. 이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직장 상사 중에 아주 얄미운 상사가 있습니다. 자기가 할 일을 나에게 잔뜩 맡겨놓고는 자기는 한가하게 이웃부서 팀장과 노닥거리고 있다고 칩시다. 이때 원초와 이드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서류를 책상에 던져버리고 네 일은 네가 해라 라고 소리 질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자 초자 슈퍼이고가 말합니다. 안 돼. 그건 옳지 못한 일이야. 어쨌든 저분은 너희 상사고 너는 그의 명령을 따라야만 해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그 중간에 있는 이고 자아는 다음과 같이 중재를 합니다. 상사에게 대드는 건 너무 위험하고 하니 참고 있자니 또 속 터지네. 그래, 그러면 점심때 동기를 만나서 뒷담화나 해야지 라고 중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의 소위 자아 적응 이론에 따르면 우리 마음에 평정을 깨트리는 사건이 우리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발생할 때 불안감이 생기죠. 그런데 그 불안감은 완벽을 추구하는 아까 말한 슈퍼이고 초자아를 위협하게 되며 이때 자아가 불안을 처리하고 또 마음의 평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방어기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원초적 자아는 인간의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초자아는 사회적 가치나 관습에 따라 내면화된 도덕가치 혹은 윤리의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는 이 원초적 자아와 초자아를 중재하여 현실적인 방법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아가 이 원초적 자아의 욕구와 초자아의 요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원초적 자아의 욕구가 너무 강해지면 자아는 원초의 욕구가 현실화되는 데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신적 책략이 바로 뭡니까? 방어기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어기제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려면 너의 원초적 자아를 무시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이를
절대로 아이들과 나 사이에 끼어서 방해하지 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즉 너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데 있어서 혹은 너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너희의 원초적 자아를 초자아로 억압하여서 나와의 교제를 우리 속된 말로 초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큐티를 할 때 대부분 많은 분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만은 슈퍼이고 초자아로 하여금 우리의 원초적 자아를 제압하는 식으로 이렇게 기도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참으로 획기적인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의 원초적 자아를 이처럼 중요하게 다루셨을까요? 다음 구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천국의 삶에는 이 아이들이 중심에 있다. 명심하여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말씀의 이 요지는 이 원초적 자아야말로 천국의 삶에서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뒤집어 표현하면 천국의 삶을 온전히 누리려면 너희 어른들의 나이스한 언변이나 언행으로 너희 안에 원초적 자아인 너희 안의 아이들을 억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친교할 때 너희 안에 원초적 자아와 거침없이 막힘없이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초적 자아가 자유로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실 때.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이 원초적 자아 혹은 내 안의 아이를 중요시 하셨을까요? 그 원초적 자아, 내 안의 아이와 하나님 나라와 그 삶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핵심은 원초적 자아를 대하는 우리의 방어 기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의 아이를 억압하는 대부분의 방어 기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방어 기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의식 밑으로 억압한다든지 혹은 고통스럽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현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용납하기 힘든 충동이나 욕구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여 투사한다든지 혹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에게 품었던 불쾌한 감정을 다른 약한 대상에게 돌린다든지 혹은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이미 행동했던 것을 취소하는 일종의 속죄 행동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다른 일로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약한 아이에게 화풀이를 했다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다시 아이를 안아주는 그런 행위라든지 혹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나 결과에 대해서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서 그것을 합리화한다든지 심리적 갈등이 의식적으로 표출되지 못했을 때 몸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죠. 신체화라고 얘기하죠. 신체화의 대표적인 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화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울증도 화병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그와 반대되는 사고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미운 상사가 있는데 오히려 대신 아부를 하거나 지나치게 공손하게 대한다든지 그 밖에 뭐 수동적인 공격이라고도 하죠. 동일시하거나 퇴행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혹은 반대로 이타주의나 금욕주의, 승화라고도 하고 유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이타주의나 승화나 유머는 긍정적이고 성숙한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압, 부정, 투사, 이런 합리화, 거짓 합리화, 수동적 공격성, 퇴행, 이런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영적 지도 사역을 해오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을 심층적으로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 그분들의 많은 부분의 어려움과 문제는 바로 그분들의 어린 시절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매번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유무형의 억압이 이후의 삶에서 어떻게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가 영적 지도에서 다루는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과 관련된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있는 분들께 오늘 본문을 제안하면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 친절하시고 또 어린 아이들을 친밀하게 대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보시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로서 예수님을 만난 많은 분들이 현재의 어려움과 문제에서 훨씬 더 자유로워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과 어린아이는 이처럼 너무나도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문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처럼 방어기제에서 좀 더 자유로워져서 삶을 행복하게 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른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방어기제 없이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그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그렇죠. 어른들이 전부 다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회가. 그죠?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원초적 자아를 마냥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마치 정글과도 같기 때문에 그처럼 순진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회에서의 생존은 매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원초적 자아와 초자아 간의 깊은 소통을 통한 조화와 균형 잡힌 삶일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그것들이 승화, 이타주의 또는 유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바람직한 방식으로 무의식적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입니다. 본능적인 욕구를 억누르거나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배출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격적인 사람이 스포츠를 통해서 공격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혹은 심리적인 긴장이나 불안을 농담이나 유머를 통해 해소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봤죠? 그 영화를 보면 죽음의 수용소에서 느끼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 아빠와 아이가 전쟁놀이를 통해 그 공포를 이겨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속의 그 가족은 어쩌면 자아가 산산조각 날 것만 같은 극한의 긴장과 불안 속에서 전쟁놀이라는 그 유머를 통해서 신성한 인간 존엄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금욕주의나 이타주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금욕주의는 본능적인 욕구나 충동을 따르는 것 대신에 금욕을 통해 만족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진이나 이삭이가 놀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좋은 학교 진학을 위해서 공부에 몰입하면서
공부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도 금욕주의죠. 아주 좋게 그 방어 기제를 해소하는 것이죠. 이타주의는 어떻습니까? 본능적인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키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헌신하는 어머니들의 모습도 이타주의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깊이를 더하여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면서 삶의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는 신앙의 삶도 이타주의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의 얘기입니다. 그분은 어려서부터 외부의 어떤 억압이나 억누름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많이 억압해 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왔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의 조건이 그분 스스로 그렇게 해야만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도 모르게 수십 년간 자기 스스로를 억압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 시절에 깊은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롭고 싶은 것입니다. 그분은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아무튼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자신이 왜 그처럼 자유를 갈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몰랐기 때문에 그 갈증에 대한 해답은 그 어느 곳에서도 무엇을 통해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신앙에 귀의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자유에 대한 갈망이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눈에 자신이 완벽하게 보여야 한다는 이 초자, 수포, 이고의 압제에 수십 년간 억압받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분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했던 모범생이었습니다. 그 선생님들도 역시 그런 아이가 착해 보였겠죠. 그래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의 그 칭찬은 어때요? 또다시 그 아이의 뭐예요? 수포이고 초자아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아이는 차차 성장하면서 자신도 알 수 없는 원인 모를 분노가 불쑥불쑥 치밀어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자유가 누군가에 의해 억압되었다면 그 이유와 뿌리를 쉽게 찾아낼 수 있었을 텐데 그분은 자발적으로 모범생이 되기를 자처해 있으니 자신이 그 자유에 대한 갈망이 어디에서 오는지 도무지 감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이렇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체험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이미 하나님보다는 자기 안에 숨어있는 이 수포이고의 압제에 질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원초적 자아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발휘되지 못했고 그 생명력을 거의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경험했을 세상이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행복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신은 어떻게 돼요? 그분은 어느 곳에서도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기도 안에서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친절하고 친밀하게 대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예수님의 자상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서서히 자신의 원초적 자아에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그 원초적 자아가 소통을 경험하고 충족되기 시작했을 때 자신과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 보이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삶은 참으로 살만한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삶은 온통 심각하게만 살아왔던 과거를 이제 뒤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내 안의 본능과 충동을
충족시키려는 원초적 자아를 직면하게 됩니다. 또 이와 동시에 보다 완벽한 나를 연출하기 위해 또 삶을 보다 부드럽게, 보다 나이스하게 살려는 노력으로 나의 생존을 위해 초자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초적 자아와 초자아는 내 안에서 늘 충돌과 긴장을 일으킵니다. 이 충돌과 긴장을 내가 억압하거나 무시할 것인지 아니면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건강한 제3의 방식으로 해결을 해 나갈 것인지는 내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나님 나라 체험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나의 원초적 자아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원초적 자아의 요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면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것은 바로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안의 어린아이를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을 보내면서 그런 내 안의 아이와 깊이 소통하고 만남을 이루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내 안의 원초적 자아와 또 초자아와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내 안의 분노와 자유에 대한 갈망이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 그 실체도 파악하지 못한 채 억압하려 했던 과거도 있습니다. 또 그 억압의 결과로 삶에서 퇴행적인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했으며 또 이따금씩은 그것이 폭발하여 가까운 사람들, 사랑해야 될 나의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다 건강하고 보다 친밀하게 경험하는 복을 누리기 원하오니 어린 아이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맞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